할렐루야.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요즘 너무 좋은 날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상쾌한 봄날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상쾌한 봄날 같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상쾌한 봄날 같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3월 마지막 주일 되었습니다. 봄이 한 달이 훌쩍 가버렸어요. 얼마나 날이 잘 가는지 여러분 이 아름다운 봄날을 아름답게 보내시고 또 여러 가지 걱정 염려가 있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그 소망 주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그런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을 하고 또 다른 사람과 힘을 모아 그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선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일일지라도 그 결과가 다 저희들이 기대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뜻대로 우리 소망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도 있고 좌절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믿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그러잖아요. 이 예루살렘 안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해서 위해하려고 도모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결례를 지키고 서원을 갚고 비용을 좀 치러서 네가 좀 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수고를 또 비용을 치러서 결례를 갚습니다. 그러면 저 유대인들이 바울 너를 보고 아마 이해하게 될 거다.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이해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권유했고 바울은 받아들여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바울 정말 유대인 우리 편이구나. 우리 율법을 잘 지키고 중요시하는구나. 이래서 화합이 되면 좋을 텐데 그들의 기대는 무산되었습니다. 여전히 그 악감을 품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바울을 위해하려고 더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바울이 그 결례를 지키는 일회를 다 마치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니까 소아시아, 지금 특히 서쪽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에서 올라온 어떤 유대인이 바울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소리를 칩니다. 어떤 소리를 치는가? 바울이 세계 각각 도시를 다니면서 우리 민족들 그리고 또 우리가 섬기는 율법 이곳 성전을 비방하였다.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선동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이 성전에 들어왔다.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 성전을 그들의 생명처럼 여겼던 민족들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바울이 그 율법과 성전을 다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사실은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선동하는 사람이 시내에 있을 때 바울이 헬라인 드라피모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이 사람과 함께 성전에 들어왔을 것이다 추측을 해서 이 백성들에게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소리를 칩니다. 헬라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들어가면 안 될까요? 성전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과 신분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성전 안에는 지성소, 성소가 있어서 지성소에는 아무나 한 번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성전 뜰에는 그 당시에만 해도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었고 이방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방인만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는 그 당시 기록을 보면 1.4m 높이의 장벽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벽마다 정한 거리를 두고 경고 문구가 있었는데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그 경고 문구가 뭐냐면 외국인이 들어오면 누구든 막론하고 죽음의 고통을 겪으리라.
그런데 이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나오는 글이 1900년대 초반에 1800년대 후반에 예루살렘을 발굴하면서 그 글이 발견됐어요. 그 발견된 글에는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외국인도 성전 장벽을 넘고 들어오다 잡혀서 죽임을 당하면 그것은 그 자신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성전에 들어오는 외국인들,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반드시 죽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죽여도 괜찮다, 이런 내용이죠. 이후에 성전을 무너뜨린, 사실 몇 년 후에, 이 사건 이후에 몇 년 후에 성전이 무너집니다. 무너뜨린 장군이 디도 장군이고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죠. 그 디도 장군도 이 장벽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인정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그 성전에 대한 자부심, 이 담은 절대로, 이 벽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우리들만의 고유한 공간,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성전, 뭐 이런 생각들이 대단했던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중간에 막힌 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막는 담, 이 담이 신학자들은 바로 그 담이다.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 담을 헐어버리셨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은, 소위 또 믿는 사람들조차도 율법에 신중했고 열성이었던 유대인들은 이 정도의 사건이면 바울을 해할 만한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흥분해서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나갑니다. 그런데 성전 문이 닫혔어요. 바울을 잡아 끌고 나왔습니다. 왜 끌고 나왔느냐? 문을 왜 닫았느냐? 31절에 보면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 이 많이 모여있던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 중에 다수가 폭도로 변한 거예요. 바울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때로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 즈음에 유대 예루살렘을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들, 율법에 열성 있는 사람들, 성전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들 스스로 거룩하고 이방인들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선동가의 말을 듣고 확인도 해보지 않고 재판도 이르지 않은데 바울을 죽여버리겠다고 폭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이 선동된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선동이 얼마나 위험한가, 선동에 의해 흥분된 군중이 폭도로 변하는 것을 보면 이 군중이 또한 때로는 얼마나 위험한가.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선동가들은, 선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동가들은 이 군중을 흥분시키는데 대단한 요령들을 알고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선동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던 그는 그 헬라에서 온 소아세아에서 온 유대인은,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제일 흥분되는 내용이 뭐냐? 율법과 성전, 이 두 가지 문제를 딱 건드리면 이들은 금방 흥분해서 선동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 삶 자체를 가지고 보면 선동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슬쩍 거짓을 섞는 겁니다. 슬쩍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다 거짓말이 많이 가미된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드라비모 헬라인을 데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거기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거짓에 선동되는 일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여러분.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있어요. 여러분 선거철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팩트 체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팩트 체크. 이게 뭐 사실을 검증해 보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이 말을 원래 처음 사용했던 때는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한 언론사에서 처음 사용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언론사에서 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된다. 이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언론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언론에서 말하는 거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정치인이 말하는 것, 고위 관료가 말하는 것, 공직자가 말하는 것, 이 사실 확인하는 일에 온갖 관심을 쏟아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허위 정보,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짜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믿을 수 없으니까, 거짓말을 하니까. 이 손톱만한 사실을 가지고 풍수만큼 부풀리는가 하면 이 작은 그 개인사에 대해서 나라를 뒤흔들어 버릴 만큼 사건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들을 군중들이 사람들이 듣습니다. 들을 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은 확인 없이 다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내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은 확인 없이 거짓이라고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선동가와 군중이 이렇게 모아지면 그 군중은 진실과 상관없이 흥분해서 사실 확인 없이 주장하고 때로는 폭력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위험하죠. 여러분, 사단은 적당한 거짓말을 섞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때로는 폭력을 사용하는 무서운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왜 적당한 거짓말일까요? 왜 적당한 거짓말일까요? 100% 거짓말은 대부분 다 알아요. 적당하게 쓸 거예요. 때로는 반, 때로는 뭐 10%, 때로는 90%. 그래서 이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 잘 몰라요. 뭐 이렇게 보니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보니까 다른 것 같고 잘 몰라요. 그 거짓에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따뜻함이나 사랑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 교회사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이 땅에 그 정치적으로 우익 좌익이 들어와 있을 때 여러분 공산당에 의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또 다시 좀 물립니다. 볼륨 손 안 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숨을 잃어 성도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또 공산당의 선동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불태우는 일에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강점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교회가 불이 타는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교회사에도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지요. 십자군 사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 참 위험했던 것은 뭐냐면 종교 권력과 세속 권력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세상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수치스러운 교회의 역사지요. 여러분 선정적인 거짓말들 또 일부 거짓말을 섞어 현란한 말로 선동할 때 우리는 분별을 좀 해야 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저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거짓말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들 있잖아요.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된다.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되죠. 내가 좋아하는 쪽 사람만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상대방 말도 들어봐야 돼요. 뭐라고 반응하는가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폭력을 사용하는가, 폭력을 정당화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과 폭력을 아주 상습적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진실이라면 폭력을 사용해도 될까요? 여러분,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저 거짓의 무리에 대해서 폭력을 사용해도 될까요? 성경의 역사에 보면 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는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대적들,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 폭력적인 나라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에서 폭력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평화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 전도자들, 현대의 교회 안에서 수많은 전도자들, 선교사님들이 세상의 폭력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폭력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세상의 폭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폭력을 정당화하고 폭력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른 것이구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여러분, 이 유대인의 폭력에 의해서 바울이 죽을 뻔했는데 바울을 구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폭력입니다. 참 놀라운 방법인데요. 이 절기 때 모인 유대인들을 치안을 위해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고 그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장이 천부장이었어요. 그러니 최소한 1000명의 군대가 예루살렘 안에 있었고 성전 가까이에 있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전 근처에 경비대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워낙 소동이 많은 민족인지라 그렇게 주둔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소동이 일어났다고 폭력이 생겼다고 하니까 금방 소리가 들어갔고 천부장이 달려왔습니다. 천부장이 달려오자 이 폭력을 쓰던 무리들이 멈춥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을 따로 분리시킵니다. 바울을 분리시키고 바울을 오히려 따로 잡아냅니다. 아마 조금만 더 늦었더라도 바울이 숨을 거뒀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너무 놀랍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로마인들이 바울을 구해내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천부장이 이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 물으니까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로 시끄럽게 말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바울을 그 주둔하고 있던 영내로 데리고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 데리고 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35절에 보십시오. 성경 35절에 보면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 군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가는데 이 흥분한 무리들이 끌려가는 바울을 때리는 거예요. 끌려가는 바울을 보고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흥분된 그 마음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사들이 바울을 따로 들고 가요. 들고 가니 특별하지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죽여 없애라, 그를 없이 하자, 죽여 없애라 따라가면서 소란스럽게 소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장면이 생각나죠. 사람들이 십자가로 가기 전에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하니까 군중들이 소리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결국 예수님은 그 군중들의 소리에 의해서 십자가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참 특별한 상황,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고 로마 군인이 바울을 보호하게 되는 이런 특별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되고 환난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환난과 결박이 너무 빨리 왔어요.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일주일 동안 결례를 치르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결박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십니다.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기이한 방법으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 교동문 읽었던 그 내용에도 나오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곧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렇게 내 생명이 끝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질병이든지 혹은 사고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그런 때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손에는 하나님의 손이 만져지지 않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느껴지지 않지만, 그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이, 인생이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이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생명이 위협되는 그 상황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상황에서,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속에서 주께서 바울을 보호하신 거예요. 특별한 방법으로, 로마 군인들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그런 식으로 인도하실까요? 바울은 결박될 것을 알고 있었고 고통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매를 맞을 때, 유대인들에게 맞을 때 내가 이렇게 죽겠구나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렇지만 바울이 기대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소명,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37절 이하의 구절을 보면 이 천부장 이하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한 게 아니었어요. 38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천부장 가까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천부장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나갔던 애굽인이 아니냐. 천부장은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과거에 4,000명 군대처럼 자객들을 이끌고 소동을 일으켰던 지도자가 네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부장은 중죄인 한 명을 잡은 거예요. 바울인지도 몰랐어요. 백성들이 싫어하니까 이 사람이 그 중죄인인가 보다 하고 잡은 거예요. 그냥 체포한 거예요. 보호가 아니라 체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체포를 통하여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잘 암송하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체포든 혹은 보호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바울은 선동된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하게 매를 맞고 있다가 또 영문도 모른 채 로마 군대에 의해서 보호하심을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 다음 주에 볼 내용을 보면 그는 그 교회가 오히려 복음을 전할 교회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은 것 때문에 사울에 의해서 얼마나 혹독한 고통을 10수년간을 당합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얼마나 넘깁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꿈이 자기 꿈입니까? 자기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다가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어린 나이에 그게 무슨 그 고생입니까? 노아 보세요. 노아를 보면 정확한 연수는 우리가 참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산꼭대기에서 배 만드느라고 최소한 수십 년을 생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는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보는 주변 사람들이, 노아를 보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다윗 보고는 그러지 않았겠어요? 네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데 네 죽으면 어떡할래? 죽을 위기를 넘기니까. 요셉을 보세요. 종으로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배를 짓는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고난의 시간, 비참한 시간을 지나고 나니 다윗은 이스라엘의 기준이 되는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만 구하는 총리가 아니라 요셉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고 주변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새로운 인류가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내가 선한 왕이 되겠다고 계획했습니까? 요셉이 내가 이 가뭄들 땅을 구원해 보겠다고 준비했습니까? 계획했습니까? 노아가 이 인류가 멸망할 텐데 하나님 저 죄 많은 인간들 멸망시키시고 새로 시작합시다 이런 말 했습니까? 그들은 생각지도 않았고 꿈도 꾸지 못했는데 요셉의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고난도 지나고 고통도 있고 비웃음도 지났는데 조롱도 당하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 왕이 되어 있고 총리가 되어 있고 새 인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지날 때 바울은 사실은 짧은 시간이지만 때로는 10년, 때로는 수십 년을 이 고난의 때를 지날 때가 있어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수치와 조롱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시간에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냥 어떻게 믿어요? 내가 이렇게 고난, 고통, 환난이 어떻게 믿어요?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잘 느끼지지 않지만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니까 아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게 계셔.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지나지만 말씀하시니 아 그래 주님 지금 나와 함께 계셔. 이렇게 지나가고 하나님의 때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과가 급해요. 하나님 빨리 결과를 보여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그러는데 이 과정이 참 귀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좀 알고 또 과정을 견뎌 나갈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40년 자기 꿈을 꾸고 자기의 꿈을 이루어 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도망가서 완전히 숨겨진 인생이 됐잖아요.
완전히 숨겨진 인생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는 안 갑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 부르지 마세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모세가 내가 지도자 되어보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완전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때가 기다렸는데 40년이 지납니다. 40년. 40년이 지나도 나는 내 것은 전부 다 없어졌어요. 하나도 없어졌어요. 내 소망과 내 열망은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제서야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럼 너의 열망과 너의 소망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숱한 시간을 하나님 쓰시는 거죠. 그 과정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겨운 그 과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 때로는 핍박, 이유는 다 잘 몰라요.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고통을,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지만 의미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 한 가지를 우리가 보자면 분명한 이유가 오늘 있죠. 바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체포로 말미암아 로마로 가는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즉 구원이에요. 구원. 바울의 이 체포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몰라요. 하나님은 과거도 보시고 미래도 보시고 현재도 보시니까 하나님 저 미래를 보시면서 이 과정을 진행시키시는데 우리는 저 미래를 모르니까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순간을 통하여 새로운 여정을, 새로운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 하는 믿음으로 그 시간을 견디는 겁니다. 바울은 구원이 목적이라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그의 삶의 그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유는 잘은 모르지만 왜 우리가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는 잘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이유는 구원입니다. 구원.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서 예수님을 만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겠는가? 하나님 알았겠는가?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가족 중에 누군가의 큰 아픔과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분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누군가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 중에 어떤 성도들을 보면서 그 성도들이 그 아픔과 그 슬픔 가운데서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알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분, 더 믿음이 깊어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나 혹은 내 옆에 있는 형제들 혹은 우리 가족들 혹은 성도들의 구원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고난을 견뎌야 하는 이유로 주보에 제가 내놓고 다시 이 설교를 보는데 너무 좀 가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고난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또 견뎌야 한다는 게 여러분 참 가혹하잖아요. 고난을 이기는 비결 혹은 고난을 승리하고 극복하는 비결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난을 끝내는 비결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고난을 견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인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2020년 1월 달이었죠. 이만큼 오래 걸릴지 이만큼 심할지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아무도 제대로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정확히 알겠어요? 이게 언제 끝날 것이라고 말들 하지만 잘 몰라요. 어떻게 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끝나야 해결되는데 끝나지 않는데요. 누가 끝낼 수 있어요? 누가 끝내요?
혹시 여러분 끝낼 수 있었어요? 우리가 끝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고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고난은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은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내고 또 돈을 많이 모아도 해결하지 못하는 고난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목사로서 너무 안타까울 때가 그런 때예요. 하나님 이만큼 기도하면 좀 들어주시면 좋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가야 합니까? 그건 해결되지 않아요.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견디며 인내할 때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뎌야 돼요. 사실은 끝낼 힘이 없기 때문에 견뎌야 돼요. 내가 끝낼 힘만 있으면 끝내버리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안 믿겠어요. 하나님 저 떠납니다. 안녕히 계세요. 뭐 이러고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못 버리죠. 어떻게 하나님을 버려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하면서 견뎌내는 겁니다. 그럴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고난을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견딜 힘을 주옵소서. 견딜 힘을 주옵소서. 우리 때때로는 견딜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내면의 강함이 필요해요. 내면의 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고난의 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잘 견뎌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했잖아요. 그 끝에는 구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얻는 놀라운 영광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시편 23편 5절. 우리 앞에는 잘 아는데 뒤에 잘 모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저 대적 원수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것밖에 안 되며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말할 때에 그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쫙 바르셔가지고 잔치상을 떡 차려주시는 거예요. 보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잔치상을 차려줄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또 기대합니다. 고난의 때에 무슨 기대?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고난을 없앨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잔치상 차려주신다고 하니 주님, 내 작은 믿음이지만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3편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든지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직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심, 그게 지금 나와 함께 있어.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나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 섬기며 살 거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해요. 주변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구원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선한 양이 되어 선한 목자를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